자,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요? 예. 우리 항상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수아 어디야? 아니 내거 볼래? 위에 있는데 안 찾고 같이 봐. 성경을 평소에 좀 봐요. 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야. 자,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둘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텐데 목소리 크게 해봅시다. 자,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상업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호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을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이성 뒤에 목병을 둘지이다 하시니. 같이 좀 입을 맞춰서 또박또박 한번 보세요. 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지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가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부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아이성 뒤에 복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배경이 어디예요? 아이성이요. 아이성. 자, 아이성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예요? 뭐라고? 확실하게 말해봐요. 확실하게.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배경에 두고 있어요. 아이성의 배경에 두고 있어요. 자, 아이성 처음에 전쟁을 하러 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죠? 실패했어. 왜? 그 누구더라? 이름이 뭐였지? 아간? 오.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금방해야 됐어요. 아간의 죄가 사라졌어요. 아간의 죄가 사라지고 나서 8장 1절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성에 대한 방법을 아간의 죄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대한 정복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늘 딱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간의 죄 때문에 처음에 아이성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아간의 죄로 인해서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들떴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가라앉았어요. 가라앉고 침울해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좀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세요. 직접 찾아오셔서 좀 익숙한 말씀을 다시 주세요. 1장에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에 주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라. 내가 다 너한테 그 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수 있게. 근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도록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내가 이미 이 땅을 주기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아간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에 대한 방법을 직접 알려주세요. 그 직접의 방법이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 복병이라는 단어예요. 자, 복병이 뭘까요? 복병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기다리고 있는. 그냥 기다려요? 아니요. 무엇을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럼 즉 전쟁에 필요한 하나의 전략과 전술이 복병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복병을 두라 하고 있는데 좀 복병과 유사한 단어를 찾아보면 매복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복병과 매복이라는 단어는 몹시 중요한 단어예요. 자, 복병과 매복을 아까 방금 전에도 은교가 말해줬는데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와라 라고 티를 내는 걸까요? 복병과 매복이? 복병과 매복은 그렇게 티를 내는 건 아니라 낮에 날이 밝은 다 보이는 낮에 들어가서 나 여기에 숨을 거야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어두운 밤에 몰래 소리도 내지 않고 빛도 비추지 않고 조용하게 몰래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죠. 숨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 버리거나 빛을 보이거나 소리를 내버리면 그 복병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복병, 매복하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주고 계세요. 자, 이에 따라서 이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행동을 해요. 여호수아의 행동은 항상 순종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 8장에 들어온 여호수아의 순종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전에 여호수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하는 순종이었다면 이번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순종은 바로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깨달음이 있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행동을 옮겼어요.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했죠. 여리고 성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이 몇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몇 명으로 백성 중에 3,000명쯤을 데리고 가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요. 그냥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 3,000명 가서 아이성 알아서 정복하고 와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3,000명이 딱 10배 되는 숫자죠. 3만 명을 뽑아서 자기가 직접 아이성 전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전달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복병의 전략을 전달합니다. 자, 우리가 기준을 한번 아이성이라는 기준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아이성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이성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대는 여기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대는 즉 동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매복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이성이 한 가운데 있고요. 이스라엘의 본대 많은 백성들은 아이성에 있고 매복을 한 사람들 저녁에 밤중에 몰래 매복을 한 사람들은 서쪽에 있어요. 자 여기가 중앙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이성에 또 저번과 같이 똑같이 올라갈 거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아이성에 올라가요. 자 똑같이 올라가요. 똑같이 올라가는데 아이성의 사람들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아이성의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겨봤어요? 못 이겨봤어요? 자 우리 지우개 놔둡시다. 자꾸 지우개 보지 말고. 자 이겨봤어요? 못 이겨봤어요? 이겨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쟤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또 한 번 나가서 혼쭐을 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한 번 이겨봤으니까 사람 경험상 한 번 이겨봤으니까 더 자신감을 차서 아이성을 뛰쳐나오겠다라고 여호수아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5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즉 이 말은 우리가 먼저 도망칠 거라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도망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계획으로 도망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성에서 백성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도망을 하겠죠. 그럼 아이성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이 아이성이 비어 있을 때 이 매복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을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유인작전, 어려운 말로는 유인작전이라고 하시죠. 근데 이 명령이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방법이에요. 자, 매복은 방금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매복은 오랫동안 굴을 파고 그리고 오랫동안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밤이 지날 때까지 혹은 내가 공격을 할 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게 매복이에요. 그냥 잠깐 있다가 말아야지, 가야지, 놀아야지, 불 피우고 빛 비추면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건 매복이 아니에요. 즉 매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오랫동안 숨어 있으면서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라? 내가 너희한테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매복을 하면서 기억해라. 다시 한번 기억해라. 상기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은 그냥 단순한 군사 작전의 하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분명히 아이성 1차 전쟁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실패. 완벽한 실패였어요. 대실패. 여러 부분에서 실패였어요. 제일 먼저 정탐꾼들이 그냥 자기들의 보기 좋은 대로 생각을 하고 보고를 했죠. 두 번째, 아간의 범죄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그냥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나아갔죠. 여러 가지 문제가 묶여 있는 게 바로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이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상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실패라고 해서 보통 실패한다면 나 실패했어, 와 기쁘다, 실패했어, 나 행복해, 실패해서 나 완전 기분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계속 실패만 해. 실패하고 근데 나 기뻐, 행복해, 이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자, 실패하면 보통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원망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 좌절하고 낙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간, 저 아간, 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어.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없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실패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복병, 매복이라는 전쟁의 계략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발판 삼고 실패를 도움 닫기로 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엎드려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복병하고 매복하면서 그 하루 저녁에 밤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복병하고 매복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실패, 좌절과 낙심과 원망이 가득한 이 실패가 단순의 성공으로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이겨내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복병이었고 매복이었어요. 그 방법.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자, 혹시 질문. 자, 혹시 나는 앞으로 이러한 실패가 전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절대 실패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성공만 할 자신이 있어요. 자, 그런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초를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초를 치자면 찬물을 끼얹는다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찬물을 끼얹는다면 나는 분명히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쉽게 말해서 결론부터 짓자면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실패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성공 그냥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까지만큼이라도 성공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인생 실패야 라고 말하면 그 인생은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의 최고점에 있는 한계점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느냐가 몹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라나는 새싹들 중학교 1학년이지만 실패가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못해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찾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싶어요. 실패가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가영이랑 은교한테 실패가 찾아와도 내가 그 실패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좌절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매복, 복병이라는 하나의 방법처럼 자, 그림 그려봅시다. 자, 매복은 아이성이 이렇게 있는데 매복은 이 굴을 파요. 이 굴을 팠어요. 굴을 파고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덮어요. 안 보이게 원래 이런 것처럼. 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아이성 위에 이렇게 올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고 이 나락 바닥 끝까지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뭐냐면 이 성 위에 올라가서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 끝까지 바다 끝까지 추락을 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집속 후계자로 선정이 되고 여리고성 무너뜨려 버리고 요단강 건너고 승승장구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바다 끝까지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 이후로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어요. 자기가 한번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거요? 흔들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병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병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아이성 전투 쉽게 생각했는데 실패했네. 아간의 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병으로 매복하게 해주시네. 내가 뭘 기억해야 할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봐요. 학교에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 혹은 기분 좋은 일, 내가 너무 만족한 하루가 되었더라도 그거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나.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꼭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찬양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잠깐 마음으로 또는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